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젊은이들 함께 모여서 저마다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경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 곳에 전쟁도 있고 테러의 위협도 있어서 우리 올림픽이 그런 사고 없이 그렇게 정말 평화의 그런 축제로 잘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잘해서 아주 큰 감동과 기쁨을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바라는 것은 뭐냐? 우리 믿음의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이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참 또 은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봐요. 오늘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다 그러죠. 우리 믿음의 선수인 걸로 제가 아는데, 펜싱에서. 근데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 내가 보려고 그래. 근데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아테네 올림픽인가요? 우리 유도의 한판승에서 하나 이원희 선수가 그때 마지막 결승에서 하여간 한 판으로 이겼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레머니를 했거든요. 그가 그 결승전에 올라가기 전에 감독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이기면 감독님도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시라고. 그게 지금 결승전에 나가는 그 선수의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는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도 보면요,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나는 확신했고, 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승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잊지 못할 그런 그 올림픽의 그 감동은 그 베이징 올림픽인가요? 우리 이번에 문체부 차관이 되어가지고 그 올림픽에 가 있는 역도의 장미란 선수가, 여러분 그 장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무거운 바벨을 탁 마지막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승이 확정된 다음에 탁 그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덩치 큰 여자가 말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게 가끔 생각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또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요,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교수가 되고 그러더니 문체부 차관까지 되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 그 승리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더 빛나게 나는 써주시리라 생각해요. 이번에도 우리 선수들 좀 다른 때보다 선수단 숫자가 적더라고요. 144명. 근데 믿음의 선수는 한 20명 된대요. 근데 오늘 그 중에 한 명이 금메달 땄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안바울 선수, 안세영 또 선수, 믿음의 선수들인데 안씨들이 좀 한번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 성이 안씨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면 좋겠고, 또 골프의 고진영 선수, 비보이의 김홍렬 선수, 이런 분들이 잘하면 메달 딸 수 있거든요.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런 모습,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고 전도의 그런 어떤 힘을 부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도 다 이 지금 인생의 경기 앞에 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도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 승리하는 것만 보면서 그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인생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도 승리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대상은 악한 마귀와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주는 이 죄와 그리고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여기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치면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마귀의 종이 되고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다시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어서 노예처럼 그러다가 여러분 멸망에 함께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천국의 그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이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 많은 재벌집에 보면 자식들이 많으면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이기잖아요. 근데 그건 다 헛된 것들이. 그 가운데 오히려 마귀에게 다 붙잡히죠. 근데 우리는 진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이겨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7 교회에 나타나셔서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꼭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겨야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죽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주겠다. 하나님의 그 양식을 공급해 주고요. 신돌, 즉 신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요, 한 나라가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받고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4대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만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승리의 옷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 왕의 이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바로 그 길이 있어요. 이 잠언은 세상에 가장 귀한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중국의 옛날에 그 장개석 총통이 잠언을 많이 읽었다 그러는데, 그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뭐냐? 빨간 줄을 쳐놓고 늘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는 승리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이 시원치 않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요, 여러분보다 적게 모였는데도 아멘이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2부 때도 좀 안 돼서 내가 훈련을 좀 시켰거든. 오늘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이 말씀 선포하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이에요. 여호와께 있어요.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여호와를 당하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도 안 되고 명철로도 안 되고 모략으로도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피조물의 어떤 능력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승리는 힘센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가장 강한 자가 가장 높은 그 시상대에 올라가서 그 나라 국기가 올라가면서 그 국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온 우주에 누가 가장 강한 자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세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고 대단한 왕이라고 해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여러분 많은 그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들이 한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티끌마도 못한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탄압했던 애굽의 바로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는데 그걸 거역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막 10가지 재앙이 거기에 임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는데 그들이 홍해에 다 추장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길을 가는데요. 이때 첫 번째로 나타난 대적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이라고. 가장 교활하고 가장 악하고 약한 자들만 약탈하는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들이 여지없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잖아요. 군대도 없어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뒤에서 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지팡이를 잡고서 손을 드니까요, 막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근데 힘들어서 손 내려오면 막 져요. 그러니까 이걸 봤던 아론과 홀이 옆에 와가지고 같이 손을 들어줍니다.
이 양반들도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옆에다 돌단을 쌓아가지고 돌단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기대가지고 손을 옆에서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수아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싸우니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진멸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점령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합니까?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그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자기 술 파티를 하는데 썼어요. 하나님을 감히 대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손이 나타나게 해서 벽에다 글씨를 쓰시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썼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끝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은 대제국의 왕이지만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울에 너를 달아보니 너는 모자르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다. 그날 밤에 그는 죽고 말았어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깨지고 추락했고요. 그 마귀가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증거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라.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오히려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주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셔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편에 여러분 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데 그 길이 뭐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뜻인데요, 직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깃발이 되시면 돼요. 깃발이라는 건 뭐냐? 옛날에 전쟁터 나갈 때에 다들 대장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 되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 싸워도, 어떤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도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군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멋진 승리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에 이제 막 청년이 되는 그런 청소년기인데요, 저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그 형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먹을 거 갖다 주느라고 심부름을 가죠. 가서 보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벌써 키부터 한 2m 80이 되고요. 이 가드 사람인데,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이 도시에 이 원래 이 뭡니까? 거인족, 아낙 족속이 거기 거주했다 그랬거든요. 그 후예인 모양이에요. 엄청난 거인이에요. 그가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57kg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옷을 입으면 다 주저앉고 걷지도 못해.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골리앗이 탁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나랑 대적할 자 있으면 나오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막 하나님의 이름까지 막 이렇게 훼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도 장신이고요, 아주 큰 그 장군감이거든요. 싸움 잘하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그러면 밑에서 누군 장군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다들 벌벌 떨고 오금이 저려서 못 나가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그런데 이때 바로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나갑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 민족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이 앞에 섰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독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간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를 내게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졌고요,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뒀어요. 믿음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믿음은 결론부터 지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 믿는다 하면서요, 이것저것 다 따져요. 교회에서도 뭐 믿는다 하면서 뭐 봉사한다고 일한다고 하면서 다 세상 얘기 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늘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나누는 거예요. 결론부터 지어놓고 거슬러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는다면 믿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하다가 내가 결론을 내서 믿겠다고요? 그 가운데 마귀가 다 역사하고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뭐 의심이나 불신도 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믿음의 반대예요. 믿지 못하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고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할 때 그는 물속에 빠진 거예요. 주님이 그를 건져주셨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이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다 여러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다음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물을 건너가게 하시고요.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 승리를 믿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는데요, 그 정예 부대를 이끌고 정복하거든요.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이제 거기서 또 군병들을 보충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한 10배도 넘는 적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들이 그걸 아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알렉산더가 어디 작은 신전에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하고서는 가가지고서는 기도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나와가지고 내가 신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신께서 이 동전을 내가 던지면은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고 뒷면이 나오면 진다는 그런 계시라고 얘기하셨다. 그러고서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했더니 동전을 던졌다 떨어졌는데 보니까 어디가 나왔겠어요? 앞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막 한호성을 지르면서 야 우리는 이긴다 하고서는 정말 나가서 대승을 거뒀어요. 10배도 넘는 적. 그리고 이제 이긴 다음에 승전 파티를 하잖아요. 파티를 하는데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항마마, 운명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기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전은 둘 다 앞면이었어. 동전이 앞뒤가 다 앞면만 된 그 동전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사기친 거예요. 어떻게? 그래야 저들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방법으로 사기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은 이런 거짓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참된 승리로,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무슨 유명한 히어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옷을 착 입으면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잖아요. 배트맨이 되잖아요. 아이언맨이 되잖아요. 스파이더맨도 옷을 입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마귀도 이기고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여기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로 옷 입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요. 승리를 믿고 나갈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로 하여금 승리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옷은 좀 버리세요. 이 옷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것들은 좀 다 벗어 던지세요. 다윗이 나갈 때에 사울 왕이 그의 갑옷을 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벗어 던졌어요. 이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산돌이신 예수님만 믿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의 호주머니에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돌이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던지니까 이게 살아있는 돌이 돼가지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은 주님 편에 섰을 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에도 오직 이 주님으로 옷 입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갔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라, 가지 말라, 그 말씀 듣고 거기 순종했어요. 한 번은 블레셋이 와가지고 다 쳐서 이겼어요. 이기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바로 또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가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번에도 그냥 나가면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놈들이 다시 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기다려라, 매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싸우면 된다. 뽕나무 위에 어떻게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릴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이 먼저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다 싸워놓고 다 이겨놓을 테니까 그때 너는 그때 나오면 돼. 다윗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행해서 다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김은 여호와께 있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많은 싸움이 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 저희들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김을 주시는 주님 편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대장으로 온전히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예수로 옷 입기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한 후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